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맡은 교회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이 회개 결산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제가 붙인다면 청지기 주일이기도 하고요. 붙인다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한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청지기들, 또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 목자,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교회 청지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청지기적 삶을, 교회 청지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자, 청지기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지기는 교회 청지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또 이 세상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매니저, 지배인 그러죠. 호텔에 보면 지배인, 그 관리인 그럽니다. 원문으로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한 10번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영어는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이 오이코스노모스를 한마디로 주인의 가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주인을 대리하는 그런 직책이다. 우리 교회 집사란 직분도 결국은 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특히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인 대신에 재산과 종을 관리하는 리더 종, 그 많은 종들인데 그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리더 종을 이 청지기라 할 수 있죠. 주인 대신 주인의 가정을 잘 꾸리고 종들을 관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고 우리의 모든 생명, 재산,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셔서 관리하게 해 주시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사실 청지기의 삶은 주님께서 종말을 앞두고 이 종말의 교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알죠? 5달란트 비유, 하나님께 주인이 종들을 에게 명하기를 달란트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떠나가면서 달란트를 주고서 돌아와서 결산을 요구해요. 결산하자고 합니다. 사실 주고 나서 결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청지기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했나, 잘 관리했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결산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한 해를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청지기로 불러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는가? 올 한 해 2021년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사실 뭐 매일 똑같은 눈금이지만 또 뭐 다음 달도 뭐 새로운 달이지만 따지면 또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 눈금을 매기셔서 2021년도 한 해를 결산하고 2022년 새로운 해결원들 여러 개 맞이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교회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았는가, 정말 교회에서 성김과 봉사의 삶을 잘 감당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래야 또 새로운 해결원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데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오늘
본문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긴 특별히 뭐 청지기가 넓게 보면 뭐 전체 총괄하신이지만 오늘 교회 청지기, 교회 공동체 청지기 관점에서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봉사란 말과 섬김이란 말 다 같이 혼용해 쓰는데 저는 섬김이란 말을 더 선호합니다. 봉사란 말은 좀 세상에서도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같은 의미네. 섬김과 봉사가 같지만은 좀 더 교회 용어로는 섬김이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더 쓰나 구분은 가지만 뭐 그렇다고 별개의 의미는 아니죠. 근데 요새 세상에서도 봉사라는 말을 굉장히 요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시민단체는 이게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용어보다 섬기는 용어를 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청직으로 부름받은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청지로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자,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양식은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교회는 그 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교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양식이 이렇게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섬김과 봉사가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의 이런 존재 양식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몸에서 운영되고 움직이는,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섬김과 봉사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접붙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뭐냐?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섬김과 봉사를 일로만 먼저 딱 생각하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이전에 봉사의 의미, 섬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죠. 교회가 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다 지체들이 연결돼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2000년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을 그대로 지금 교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들이 중단되겠죠, 여러분. 정말 교회 지체들에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또 진리의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 교회 부유하며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함께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각 지체들에게 충만히 공급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청지기로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목회자가 성도들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 양육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너무 한 사람이 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 각 지체를 돌아보게 되면 그 생명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많은 지체들이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을 다 연결지어서 공급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 섬김과 봉사입니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각 지체들의 섬김으로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없는 교회는 이 은혜의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섬김과 봉사는 필연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체로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세워가는 것,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청지기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근데 이 봉사의 시작은 각 개인의 관점에서 이 교회 섬김과 봉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가 4장에 보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허물러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그 은혜가 시작된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결국 은혜의 봉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막 봉사하지 말해도 하신 거거든요. 막 섬겼어요. 사실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저한테 와서 좀 시켜달라고, 일 좀, 뭔가 나도 섬기고 싶다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보답하고 싶고, 그게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개인적으로 본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 받은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봉사의 삶을 시작한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의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 예수를 이제 오래 믿다 보면 서서히 은혜가 늘 충만한 게 은혜가 식을 때가 많거든요. 식어지면 당연히 봉사도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봉사가 섬김의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은혜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늘 교회 섬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섬김을 하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교회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일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흔히 하나님 은혜로 처음에 봉사했는데, 감사해서 봉사했는데, 이젠 그게 의무가 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자기의 존재감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계속 해나가는 일이 교회 섬김과 봉사가 된다면 교회 공동체에 참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즉 기능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봉사는 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고 지불하는 그런 관계에서 일이 시작되지만, 교회 섬김과 봉사는 그렇지 않죠. 본질적 은혜에 대한 섬김과 감사지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일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은혜로 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일이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일보다는 대부분 내 개인이 신앙적으로 은혜가 식어서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로운 해결을 시작하는 우리 주양원 공동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해요. 정말 은혜의 회복이 있어서 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10절에 보면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마치 청지기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공급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사실은 오늘 우리 그 청지기들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연결해서 그 통로 역할을 하니까 오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지기들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청지기들이거든요. 청지기들이 실어 날르는 거, 어떻게 좀 표현을 좀 눈에 보이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청지기 실어 날르는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목자로,
부장으로, 재직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은혜가 언제 충만했느냐? 막 섬김의 삶을 사는 많은 이 청지기들이 있을 때 교회는 은혜 충만해요, 사실은.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를 날라주는 청지기들의 섬김이 사라지고 또 축소되면 결국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혜 넘치는 교회는 다른 말로 섬김과 봉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결국 은혜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청지기들이 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지 않았어 결국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끊기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냉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근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잘 재직들이, 오늘 이 청지기들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이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섬김과 봉사도 없는 겁니다. 은혜 없이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위기예요. 왜? 일하는 것이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결국 이거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고 오늘 교사와 목자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일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면 하는 것 같이 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사실 은혜 없이 성도들이 그냥 자기 말로 하고 은혜 없이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자기 시간을 짜내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뭐 다 하는 것 같이 결국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말이에요. 결국 정말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청지기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섬김과 양육과 훈련이 아름답게 나고 돌아봄이 일어나고 돌봄이 일어나고 교회가 예배하기에 또 섬기기에 많은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떻게 보면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 일로 표현되고 시간으로 표현되고 물질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출발점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없으면 정말 세상적인 일이 되고 결국 일 뒤엔 대가를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인하여 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충만해지고 정죄가 충만해지고 결국 너무 공동체는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청지기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저 어떤 교회 섬김이 그냥 내 일로 그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준 통로로 내가 존재하고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로운 의견들을 준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각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은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 그럽니다. 자, 은사는 원래 원문을 보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사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무슨 저는 은사 중에 자연적 은사, 분명히 자연적으로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그것도 은사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자연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주신 은사가 있죠. 근데 은사는 결국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주신 도구지요. 도구, 여러분.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변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국률 이런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보면 왜 저분이 봉사 생활이 힘들어하지? 보면 사실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진 은사별로 섬기면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은사와 전혀 다른 일들을 하므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들어하는 우리 청지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잘 발견해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그런 일을 제일 잘 감당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성도님들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제대로 이렇게 확인해 주지 못하는 것에서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직분 있잖아요. 직분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직분도 목사도 은사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한 은사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직분 그러면 명예를 생각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직분도 결국 주의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적 은사를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열정과 열심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목사도 다 설교를 잘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 훈련시키셔서 교회에 목양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결국은 직분이 명예직이 아니라 군림하거나 무슨 그 직분을 이름 호칭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세우라고 준 직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직분은 다 섬김과 봉사가 있을 뿐입니다. 은사가 다를 뿐이지요. 근데 저는 역할에 있어서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빠는 아빠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 역할이 있고 여러분 역할이 있죠.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준 직분적 은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 안 하면 그 교회는 그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있는데 엄마 역할을 안 한다 맨날 돌아다니고 그럼 애들 다 그냥 방치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결국 그 직분이라는 것이 그 역할들을 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적 은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의 관점을 보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좀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 자기 은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기획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자의 은사를 잘 발견해주고 세워가는 것은 교회가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 삶에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섬김은 결국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란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여러분 왜 신약성에 서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은 나타나는 일로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완벽하지 않고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장점, 이런 부분 단점으로 작용하고요. 이런 부분이 강점,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기에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봐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섬김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 없는 섬김과 봉사, 이거 굉장히 무서워져요. 이번 한 주간 저는 고린도 13장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워요. 아니, 오늘 보면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정말 예언의 능력이 있고 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아니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랑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마음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불살라 주면서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정답게 아름답게 잘 지내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남편의 월급을 잘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잘 대우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냥 거래가 되고, 거래죠. 사실 거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근데 교회는, 봉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목적이지 일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섬김과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늘 점검해보면, 체크해보면 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고치려 애써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일 중심의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사실 교회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랑해야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이 되게 하려고 관계를 깨는 오히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랑의 동기가 빠져버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결국 불평이 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죠? 왜? 교회 섬김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욕먹지요. 여러분, 교회 섬김은 대부분 욕먹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안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뭡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어떤 그게 나타나면, 사랑이 없으면 왜 너는 나처럼 봉사 안 하냐? 난 이렇게 봉사하는 너 왜 봉사 안 하지? 이렇게 정죄가 비난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사랑에 불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사랑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주님 내가 사랑의 동기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아침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삶의 스타일이 섬김이 됩니다. 이건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순교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어떤 농부가 막 밭을 갈다가 뭐가 탁 걸렸어요. 보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덮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인 거 싹 다 팔아, 빚내가지고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을 사서 거기에 딱 집을 짓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아니, 그래 사람들이 저 농부 미쳤다고, 아니 저 서름한 밭을 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저 밭을 사냐,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싱글벙글합니다. 예,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보화가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세상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건 얼마든지 거래하고 또 관계를 맺게 적절하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대하실 때 너희가 섬기는 자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무슨 경제적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삶에 목숨을 겁니다. 그 농부가 목숨을 걸고 그 보물을 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지요. 다시 한번 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섬김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해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너희 발을 씻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죠, 여러분. 섬김은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교회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러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배도 넓은 의미로 섬김입니다. 결국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섬김의 삶을 살며 또 어떻게 섬김의 삶이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요, 제자는 당연히 선생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공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선생 대신 구주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목숨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제자들인데 당연히 선생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무슨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실천은 본입니다. 누군가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은 바보라 그럽니다.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요새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애도 낳지 않고 이혼도 가져 따져먹으라 해나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이혼한 이유도 간섭받고 이제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 정신이 정말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인데 제자의 삶과 너무 반대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제자의 삶은 너무 극과 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에 고생하고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자들이 누려야 될 영광, 보상을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찾는다면 저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먼저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완전 공적인 인정이죠. 그 다음에 네가 많은 것을 맡기다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너스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로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참 우린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주님 제자로 청지기적 삶을 살았습니다. 주신 교회, 주신 지체들, 주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런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또 새로운 해견원대 주님이 이 주영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주영한 교회를 이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세워서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 정말 섬김과 봉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돌봄을 받고요,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는 또 쓰임받는 그런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잠시 기도